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전도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웰다잉, 잘 죽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이게 제목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제가 써보지 않은 그런 느낌의 제목이기 때문에 이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2000년도 후반에 2000년대가 흐르면서 이후에 웰빙이라는 단어가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요즘에는 흔히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선풍적인 이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웰빙이라는 단어는 원래 영어에서의 웰빙은 그렇게 특별한 뜻이 아니라 그저 그냥 삶의 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냥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지내는 정도를 그냥 웰빙이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의미가 달라지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뭔가 좀 풍요로운 삶, 건강한 삶 이런 단어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웰빙 열풍이 쫙 불다가 이 웰빙 열풍이 잠깐 좀 이렇게 사그러질 때쯤 한 가지 또 열풍이 불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웰다잉이라는 것이었죠. 내가 지금 잘 사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그것보다 내가 이렇게 잘 살다가 좀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다가 가고 싶다라는 게 바로 이 웰다잉이 떠오르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다가 가는 것, 잘 죽는 것은 어떻게 죽는 것일까요? 전도서 9장,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9장에서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죽음을 어떻게 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전도서 9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를 통틀어서 가장 암울하고 침울하고 계속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전도서 9장입니다. 이 전도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제 오늘도 읽으셨겠지만 이 전도서는 잠언과 욥기와 더불어서 지혜서라고 불리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지혜서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삶을 삶과 행동을 관찰하고 해석하면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지혜서이죠. 전도서도 그렇고요, 욥기도 그렇고요, 이 잠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지혜서들은 좀 뚜렷한 어휘들을 사용을 합니다. 비교하는 뚜렷한 어휘들을 사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지혜로운, 우매한, 그리고 부지런한, 게으른, 또 의로운, 악한, 지적인, 단순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 가면서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우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들이 바로 이 지혜서입니다. 전도서는, 근데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정경, 이 책이 성경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66권 안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받아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에는 그 이스라엘의 큰 역사들, 출애굽 사건, 모세 언약, 가나안 정착, 다윗 왕조 설립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가 않죠. 이런 내용들이 직접 언급되어 있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미래에 결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어떻게 개입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현자가, 지혜자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사십시오, 이런 것이 현명한 삶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서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그 표현, 히브리어 이름인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딱 한 번 뭔가 등장하기는 하는데, 뭔가 포괄적인 용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직칭하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그저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엘 엘리온, 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뭐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이런 엘로힘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뜻하는 그 단어에는 그 인칭, 그 전미사, 접두사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뭐 이런 단어도 딱 한 번 12장 1절에 너의 창조주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이 전도서를 과연 진짜 정경으로 봐야 하냐라는 논쟁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였던 두 학파가, 바리새인 학파가 두 학파가 있는데, 그냥 알아두시면 그냥 알쓸신잡이라고 하죠.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에서는 이 전도서는 거룩한 손을 더럽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 샴마이 학파에서는 이 성전이 경전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공헌을 한다, 뭐 이렇게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도서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전도서에서 발견되는 부정적인 표현 혹은 비판적인 표현들, 견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서의 전통적인 신앙에 대해서도 많이 의구심을 제기해 왔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려고 딱 피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나오나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아니,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헛된 것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계속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헛되고 결국 모든 인생은 죽는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저도 이렇게 이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면서야 이 전도서를 좀 꼼꼼하게 읽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그냥 뭐 별로 재미도 없고 그래서 잘 안 읽었었는데, 꼼꼼하게 읽다 보니까 2장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야, 다 의미 없더라.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마치 인생 무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뭐 인생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비관적인 문구가 나오기도 하고, 그와는 정반대로 또 먹고 마셔라, 즐겨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마치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전도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애매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 이런 문구들, 이런 요구들은 전도서가 진짜로 하려고 하는 직접적인 메시지라기보다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살았던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현실 비판,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비판, 그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들을 하기 위해서 담아놓은 그런 문학적 장치이지, 실제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 헛되다, 의미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주는 이 전도자는 전통적인 신앙이나 그 지혜를 무조건적으로 막 주입하면서 요구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을,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돌아보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지금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 어떻게 살래? 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맨 마지막 12장에 보면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국 전도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금 본 그 12장 13절 14절 말씀은 이 전도서의 신학을 매우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문구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는 것은 구약의 지혜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구약의 명령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우리는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바로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말씀해 주고 있죠.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잠깐 살펴본 것처럼 구약 성경이 그 율법서, 지혜서, 선지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전도서도 지혜자는 우리에게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구약의 진리를 아주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전도서 말씀이 그냥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9장 말씀은 전도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깨지고 무너져서 뒤죽박죽인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냉혹한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점점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죠. 죽음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든 삶의 모든 의미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에서 전도자도 우리에게 계속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인생이 어떤 것인지 계속 본인도 혼란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고 그 인생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의인이든 악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멋진 사람이든 끔찍한 사람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성실하든 아니든 진실하든 아니든 사기꾼이든 아니든 모두 마지막은 땅속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심오한 주제를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하나은혜 교회에 오고 나서 특히 이렇게 교구를 맡다 보니까 많은 장례식을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로비에 보면 그 장례식장에 어떤 분들을 모시고 있는지가 쭉 화면에 나오죠. 잠깐 대기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분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저분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잠깐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드는 생각은 아이고 결국 다 죽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든 얼마나 비루하게 살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저기 다 똑같이 누워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뭔가 큰 걸 깨달은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 전도서를 읽게 되니까 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또 지금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자는 본문에서 이런 양극, 지혜자이든 우매한 자이든 이런 양극에 있는 이런 차이가 결국 마지막에는 아무런 차이도 낳지 못한다, 결국 다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이와 같은 모든 구별을 무의미한 동등성으로 만들어 보이죠.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리죠. 우리가 그러면서 중요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이분법 중에서 어느 쪽에 살고 있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냐,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냐, 한 끼도 못 먹고 사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나고 우리 모두는 결국 다 똑같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가 악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악한 사람으로서 품은 마음에 대한 형벌이죠. 결국 사람이 가야 하는 그런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악으로 덮여졌습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결국 사람은 이렇게 악한 존재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참 인간의 인생이 참 허무하고, 참 전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 결국 다 죽을 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등바등 살아도 우리는 결국 죄인이고 악한 자들이고, 그 죄 때문에 결국 죽어야 하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허무주의로 빠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이렇게 돛 닦는 것처럼 이렇게 금욕하면서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나, 결국 다 죽을 거, 이렇게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런 인생의 허무함이나 의미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그렇게 악해, 너희 그렇게 결국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 이렇게 살아야 돼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에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그곳, 선한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여기를 향해 나아가야 돼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그 선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은 결국 헛되니 저 천국만 바라보고 살자,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9장 7절에서는 그저 저 멀리에 있는 것만 바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멘. 전도자는 지금 여기에서의 삶,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선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죽을 인생은 맞습니다. 악한 것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은.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악하고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은, 그것이 바로 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 인생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헛되다, 그냥 대충 살다 가지 뭐, 잘 그냥 믿기만 하고 가지 뭐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실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에는, 우리가 읽지 않은 7절부터 10절에는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도록 부어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음식과 포도주, 즉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즐거운 마음, 또 의복, 향기름, 또 결혼, 또 우리의 일들,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접하는, 누리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하는, 마지막은 아니죠. 그 중간에 가야 하는 그 무덤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죠. 우리가 먹고 즐기고 마시는 것들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면서 누려야 하는, 즐겨야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들이 바로 이런 우리의 즐거운 마음, 먹고 마시는 것, 또 의복, 향기름,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 전도서를 쓴 이 전도자와,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와,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지나왔고, 또 하나님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 전도자보다는 우리가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왜 오셨는지, 그 이후의 삶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더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 생에서의 삶은 여전히 짧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그분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정말 한정되어 있습니다. 길어봐야 100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누릴 수 있을 때 최대한 열정적이고 생산적으로 이 삶을 살아야겠죠. 열정적이고 생산적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없이 적절하게 선용해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너희 인생 짧아, 잘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밤, 여기서는 죽음이죠. 밤이 곧 와. 그때 너네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낮에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를 허송세월 걱정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것이 없는데요. 과연 없을까요? 비교해서 없어 보이는 것이지, 나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신뢰해라. 나와 함께 걸어라. 나를 사랑하고 내 손으로 나의 손을 붙잡아라. 내 말을 믿어라. 비록 너희의 삶이 전부 이해할 수 없고 전부 통제할 수 없고 부족한 것들을 모두 정리할 수 없고 또 완전한 평화와 부와 건강을, 행복을 누릴 수 없지만 그걸 하려는 시도를 내려놔라. 어차피 못해. 너희들은 할 수 없어. 이 모든 것을 중단하되 바로 지금 중단해라. 인생이 항상 이해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입증해 줄 일이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바로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충실히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잘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마음이 아프지 않는 것, 내가 몸이 고통스럽지 않은 것, 숨막히는 슬픔을 겪지 않는 것, 그것이 과연 잘 죽는다는 것일까요? 그냥 행복하게 죽는 것이,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웰다잉,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아름답고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정도의 웰다잉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해야 하는 웰다잉은 그 정도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잘 죽는다는 것은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두신 한계가 곧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인에게 주신 그 한계가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냥 잘 죽는 것은 그냥 죽음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깨닫는 것, 어쩌다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 죽음이고, 그럼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죽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마음껏 누리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잘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내게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죽는 것은 내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사형 선고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오래 살게 해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또 죽음까지 계속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당장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지금 당장 죽지 않고 당장 소멸하지 않는 것은 그냥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이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오늘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숨 쉬고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내 옆에 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좋은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소유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내가 그 어떤 것,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나는 그분께 기꺼이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살고 잘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죽는다는 것은 단지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 잘 사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겠죠. 그렇게 잘 죽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잘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C.S. 루이스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물론 유명한 많은 책들을 남겼지만 그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한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인데, 그 마지막 권이 마지막 전투라는 책입니다. 그 마지막 전투라는 책에서 그 이 등장인물들, 이 아이들과 동물들은 옛 나니아에서 새 나니아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이 책을 자세히 읽진 않아서 이렇게 요약본을 봤는데 한 유니콘이 땅을 막 이렇게 발로 구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드디어 고향에 왔다. 여기가 진짜 내 나라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다. 지금까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이곳은 내가 평생 동안 찾던 땅이다. 우리가 옛 나니아를 사랑했던 이유는 그곳이 가끔 이곳 새 나니아와 조금 비슷해 보였기 때문이다. 더 높이 올라가자, 더 깊이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 나니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새 나니아,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곳을
그곳에 갔을 때 여기가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곳 동시에 그래 우리가 그 옛 나니아에서 저 땅에서 살 때 참 우리가 감사하며 즐기며 살았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맛보고 즐기고 씻고 뜯기고 맛보고 즐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물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곳에 있는 것들이 더 좋지만 그것들을 요만큼이라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이들이 종종 먹고 마시는 데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탐닉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전부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든 끌어모으고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죽은 뒤의 일과 약간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미리 우리에게 맛보도록 이 땅에서 누리도록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물론 부어주심의 정도는 다르지만 비교해서 좋고 나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그것을 누리도록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영의 것을 맛보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을 나의 욕심으로 바라보며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오늘을 누리며 먹고 마시며 즐기며 감사하며 곧 우리가 가게 될 그 땅, 새로운 그 나니아, 그 천국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부어주신 게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비록 사람들이 보기엔 내 삶이 처절해 보일 수 있습니다. 비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이 호흡을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그리고 나를 살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